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인생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 또 그 사람의 신실해서
그 사람이 노력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 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었다라는 것은 뭐 기분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약간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이 돼가고 사라는 90세 가까이 되어가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하나님 농담하시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약간의 비웃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의 허탈한 웃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쩌면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비웃음과 믿음 없음을 이렇게 이겨가고 넘겨가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라를 임신하게 하셨고 사라를 웃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90살의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어요. 아이를 가진 경험이 없어요. 그가 90살에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 기적의 역사였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식은을 말하거나 말한 것을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인내로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꼭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그가 넘어지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와닿을까요? 감정적인 부분, 요소가 많이 와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요, 감정이 약간 이렇게 식고 나면 우리의 속에 삶에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끝까지 살면 좋은데, 세상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만 빠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묵상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가시니 누구죠?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보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감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청소년 수련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할 때는 막 손을 들고 웃을 때는 막 애들이 막 뛰고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 소감문을 적은 걸 제가 봤거든요. 찬양신의 때에 너무 즐거웠다, 너무 기뻤다, 좋았다. 근데 밑에 이제 강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강의가 무슨 강의일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지겨웠다. 이런 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아직까지 아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에 아이들이 뭘 선호하는가 알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강사비가 비싸도 100만 원을 안 넘어요. 아무리 좋은 강사를 불러와도요, 100만 원을 안 넘어요. 여러분, 좋은 찬양팀을 하나 부르면 얼마가 나올까요? 요즘은 그냥 불러도 이름도 몰라도 한 300만 원 되고요. 좀 이름을 아는 데는 한 1,500만 원 정도예요. 찬양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시간에 1,500만 원. 곡 추가 때마다 더 있대요. 그래, 이게 찬양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일리는 있어요. 그분들이 10명 오고 막 엔지니어도 오고 그러는데, 그죠? 그분들 막 찬양을 하는데 뭐 1인당 이렇게 경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줘야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청년 집회 찬양팀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동시에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성장할 것을 우리가 알죠, 그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유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성장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고 그걸 의롭게 여기시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적용하여 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바로 뭘 줬어요? 할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서 이삭에게 모든 것을,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뢰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과 갈등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옵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배다른 형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사라가 결정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인 하갈을 주어서 낳은 아들이 다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참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아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상속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애물단지처럼 마치 이제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었겠죠. 아브라함의 인격으로 봤을 때 이스마엘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까지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속자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롯을 그렇게 또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난 핏줄 이스마엘도 아마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 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삭이 젖을 떼고 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젖을 오랫동안 먹여요.
한 3년 동안 먹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자랐을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린다고 사라가 삐져가지고 이스마엘을 하가를 쫓아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라가 무지무지 못된 사람처럼 나와요. 놀부아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놀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놀렸다라는 것은 이스마엘, 이삭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면서도 계속 물리적인 그런 괴롭힘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역사서 야살이 쓴 책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구전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걸 종합해서 볼 때에 이 이스마엘은 뭐를 잘 쏘는 사람이에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죠? 활 쏘는 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활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화살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아이인데 이스마엘이 뭐 이제 거의 성년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17세, 옛날에는 성년이죠. 그때 됐을 때에 사라가 한 번은 발견한 게 뭐냐? 이스마엘이 활을 가지고 이삭에게 겨누는 거, 관역을 삼아서 이렇게 겨누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라가 속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 이스마엘의 속에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들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이삭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 분리할 수밖에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미 이스마엘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분리할 나이입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때 17세에서 20세면 분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무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난 당신의 공처가요 애처가인 아브라함이야. 당신 말을 듣고 바로 날 쫓아낼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자기 조카를 살린다고 자기 식솔들 몇 명 됐고 한 나라를 쳐들어간 사람입니다. 조카의 생명, 가족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종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정이 있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기 핏줄인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든 잘 되고 어떻게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10명까지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한 사람이 이스마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아마 밤새도록 아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친구이십니다. 밤새도록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정과 상황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은 뭐죠? 보내라.
분리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네가 마음이 찢어지지만 보내라. 그러나 내가 약속한다. 이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실은 정이 많고 그 속에 눈물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누구를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맡기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재산 뚝 떼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가지고 떡 한 덩어리 그리고 물 하나 주어서 그들 모자를 이렇게 딱 보낸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속에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민족을 이루고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 웃음과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금방금방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이때까지 성질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이 모든 변화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젖먹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없어져 봅니다, 아들이. 우리 아침에도. 청년들 찬양 반주하고 갑자기 사라져 봅니다. 말씀 끝날 때쯤 들어오면 화딱지가 나지만은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못 생각하죠.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속에 와닿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갖고 오늘 예수전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다, 뭐가 좋다,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도 교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질도 다르고 우리는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젖먹이가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창세기 후반부를 또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중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브라함이 완벽해지는 때가 언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감정과 모든 거 살아가는 거, 살다가 성공할 것 같고 살다가 다 보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위기들이 오고요. 결국 어려움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